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는데 제가 정리해서 오늘 감사 시리즈 세 번째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 생각하고 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 총신대학교 학술 세미나에서 우리 브레드린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님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 오셨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브레드린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과 또 이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열흘 정도 네팔 지역교회를 방문합니다. 또 연합수양회가 있는데 지금 홍수가 나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짐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인천공항까지 태워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뭐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어제 제가 비염이 너무 심했는데 저녁에 벌침을 맞고 지금 깔아앉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탈무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아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감사 훈련을 하게 되면 시련이 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에 능력이 있어요.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세 사람의 시련 가운데 있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욥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리고 아들, 딸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1장 1절에 보시면 우소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세상에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죠.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나요? 온전하고 얼마나 훌륭했으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그러니까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혹시 잔치하다가 아들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다가 혹시나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은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이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키우던 양떼, 소떼, 나귀떼, 낙타떼 그냥 팍 날아가. 이건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듣죠. 아니 집에 지금 사업하시던 분 공장이 다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듣지.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살고 싶었을까요? 1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알몸 감사.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갈지라. 예,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읽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강하러 오신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혹시 낯선 전화가 이래 오면 그 전화가 막 얼마나 전화 받기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혹시 자기 집 주위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쉽죠.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어떤 막연한 어떤 공포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온전하잖아. 그렇죠. 아니, 재산은 다 날아버려도 우리 자식들 온전하면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키워보는 부모들 마음이 그렇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부모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그런데 욥은요, 재산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떠났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가 그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의 알몸 감사. 우리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 그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모았지. 그거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아침 먹고 왔어요. 오늘 아침을 먹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지난주에 동티모르 선교사님, 동티모르 목장에 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제가 배웠는데 그 자매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새끼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새끼 밥을 못 먹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갔대요. 그런데 동티모르 가보니 새끼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하죠.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죠.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알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이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었던 유태영 박사님,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인생 역전이 일어났죠. 그분 이야기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신문팔이 또 구두 닦기,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이제 신문팔이 구두닦기란 말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무슨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까요? 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비참한 눈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 신문팔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 감사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일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감사가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엄마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 인생 책 읽어봤어. 집에 가면 다 있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사라 그랬거든. 우리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기도 인생. 유태영 박사님의 책, 나는 언제까지나 청춘이고 싶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믿고 늘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는데 여기에 나에게 뭔가 주어진 것이 있다면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감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 봅시다. 이 다윗 이야기 봅시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57편 위에 보세요. 설명이 나오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꿀에 있던 때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좋은 성경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꿀에 있던 때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자리에서 창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그래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 왕에게 피신 갔어요. 거기서 다윗이 자기 정체가 발각이 되니까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또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지금 굴에 들어왔어요. 굴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사울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것이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 56편에도 나오고 54편에도 나오고 52편에도 나오고 이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쫓겨다니고 시련을 겪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종은 시련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칭의잖아요. 칭의. 근데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 아닙니다. 칭의다면 반드시 성화가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성화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영화.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부서뜨리고 깨뜨리셔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성화의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근데 이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실제로 그 삶에서 체험되도록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뭘 하시냐? 이제 아까 세미나 다녀오신 간증들을 하셨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리기 쉬운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리기 쉬운 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냥 이래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래라 그럼 저렇게 하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부리기 쉬운 종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기 쉬운 종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실 때에 내 자아가 깨져야 돼. 이 내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내 잘난 것, 내 고집, 내 주장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리기 쉬운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리기 쉬운 종과 동력하고 싶어요. 아니고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옳다 그러면은 동력하기 참 힘듭니다. 어떻게 부리기 쉬운 종이 되느냐? 성화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시련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더 큰 시련을 통해서 이 자아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교리적인 원리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8장 이제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 성화의 교리예요.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셉을 시련을 통해서 성화를 시켜서 부리기 쉬운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당할 때에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에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어떤 시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종일 뿐, 부리기 쉬운 종일 뿐. 그래서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정점이 뭐냐? 감사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감사로 이게 훈련이 되고 감사가 충만해지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는 침례를 받으면 시베리아의 불꽃 책을 선물했어요. 요새는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안 하는데, 그 아놀드 로제 형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신실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산화되죠. 소련에 의해서. 공산주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잘 아세요. 사회주의, 이거 매우 무서운 겁니다. 지금 대학에서 이 마르크시즘이 레닌주의가 계속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시베리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조롱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는가 보자. 너희들 다 거기서 얼어 죽는다. 시베리아 이송이라는 것은 완만한 사형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영하 65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을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겨우 살아남아서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감사하게도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다지 춥지 않았습니다. 영하 40에서 50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열차에 내리자 무릎을 꿇고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해요. 그 자기 가족들이 이제 그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될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제가 전에는 이런 글을 그냥 읽었는데 요즘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구나. 참 부끄러워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강단에서는 이렇게 옳은 이야기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시련 앞에서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열차에서 내리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자 이렇게 조롱했는데 형제 15명이 아이고 자식도 많이 낳았네. 많이 낳았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형제 15명 중 아무도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는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데 92세에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기농 먹고 좋은 거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수명이 있겠죠. 이 감사가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이 감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일상에서 감사가 훈련이 되면 시련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러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욥에 대해서 봤고 다윗에 대해서 봤고 이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도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 순교냐 타협이냐?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서 갈등합니다. 문제는 창문을 열고 아니 창문 안 열었으면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잡혀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우리 청소년들 내가 예수 믿는 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007 크리스찬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007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의 자녀요. 밝혀야 돼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제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창문 안 열었으면 발각될 일이 없어요. 지금 10월 27일 날 우리는 지금 그때 보금 집회 하기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강사님하고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모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그 손연보 목사님, 제가 그분에 관한 유튜브를 몇 개를 봤어요. 보세요. 그 중에 이 701 특공부대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대에 갔을 때 훈련 중에 앞에 나가가지고 주일날 저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6개월 동안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6개월 동안 그분의 표현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주일날을 가벼이 여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죽도록 두들겨 맞다가 드디어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다니엘 숨어서 문 닫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는데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 지금 노년의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이 다니엘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온 나를 총리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런 감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매우 정직해지고 진지해집니다. 세상에 계급장,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매우 정직해집니다. 이제 곧 하나님 만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리가 뭐겠어요? 청와대 고위 간직에 오른 거 감사하겠어요? 애플, 구글, 삼성에 임원된 거 감사하겠어요? 다니엘이 대제국의 총리 된 거 감사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10대 포로로 와서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종살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못 믿으시네. 나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뭘 감사했는가? 총리 된 거 감사했는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감사했는지.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사람 평가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세속주의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다윗처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대제국의 총리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뭐 그냥 그런 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일본의 총리가 신사참배하던 그분이 총리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면 다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부 교사, 집사로 섬기시고, 아까 간증하셨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자로, 목녀로 섬기고,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서면 뭐가 감사하겠어요? 내 인생 살아온 거 뭐가 감사하겠어요? 제가 젊은 나이 아니죠. 내가 젊어 보이지 않지. 네. 저도 좀 인생을 살았잖아요. 좀 살아보니까 내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섬긴 것이 가치가 있지, 내가 영혼 구원해서 살아왔던 게 가치가 있지, 뭐 세상적으로 뭐 빌딩 가졌다 뭐 있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던지 아까 들으셨죠? 목자가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정년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숨질 때 감사거리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니엘 결론은 잘 아시죠?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승리했구나.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정적들도 다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는데 승리는 23절이 아니라 6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의 순교 감사,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이 감사가 능력이에요. 여기서 6장 10절에서 이미 다니엘은 승리했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일은 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번 10월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 집회하잖아요. 영혼들을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초청하고. 그게 정말 감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감사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제가 이지선 씨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UCLA 공부하고 지금은 유아여대 교수님이신가요? 이분이 23살 2000년도죠. 23살 아가씨였을 때 교통사고로 완전히 온몸이 불타서 55%가 3도 화상. 제가 3도 화상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그 책을 보니까 그냥 다 불탔어요. 손가락도 날아가고 다 불타버렸어요. 이분의 표현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젊은 아가씨가. 그런데 이 살아남기 위해서 3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30번 넘게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안 해봤지만 한 번만 수술해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번 넘게 수술하면서 살아남았는데 그 어머니가 대단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다 불타버리고 뭐 손가락도 제대로 없고 이런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을 뜰 수 있었던 일에 감사했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손가락이 제대로 없으니까 문을 못 열었던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버텼다. 이분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결국 그게 진심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감사의 말을 하니까 이게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린 감사할 거 많죠? 많습니다. 이 감사거리를 평소에 일상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 지난주에 제가 환희 크로스비 이야기했습니다. 이 6주 때 이게 시각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고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했을 때에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의 출발은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간다는, 여기서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면 막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감사하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